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같이 따라합시다. 너희 입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네. 5절 말씀을 보면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5절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폐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네, 예레미야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바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입니다.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앞설 선자, 알지자.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들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지명하여 그에게 가르쳐 주어서 전해 주는 자, 쉽게 말하면 대언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지금 말하는 국가 간의 외교관 되겠죠, 그죠? 그 나라의 대통령의 말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자기 이민가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 대사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운 그 이유가, 택하신 이유가, 부르신 이유가 열방의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9절에 보면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기 위해서 또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자, 타이틀은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왜 또 부르셨냐? 그 입에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두기 위하여서 불렀다. 자, 입에 담아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입에 가득 채우고 막 우물우물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두다라는 그 원어를 제가 잠깐 봤는데, 나탄이라고 하는 발음의 단어인데, 부여하다, 맡기다, 허락하다라는 말이 그 입에 담아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입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은 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뭐 했다? 불렀다. 그래서 우리를 5절에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와 같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이 중에는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정말 예레미야와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전할 자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지금 가장 가까운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할 자로 우리를 세우고 불러 모았다.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를 영어로 프라핏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비입니다.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발음의 원어가 있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나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부글부글 끓어올라온다라는 뜻이에요. 이 선지자가 원어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넘쳐서 입에서 어떻게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전하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너무 나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뭐라? 나는 아이입니다. 왜 아이라 부르냐? 당시에 위대한 박사급의 성경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 자를 입에다가 나타내가지고 입에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전하는데 예레미야를 환영합니까? 안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이 뭡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고 죄짓고 너희들의 마음과 삶과 시간과 육체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 다 멸망을 받는다.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예레미야를 다 싫어하지. 다 싫어하지. 한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망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싫어하지. 다 싫어하지. 그래서 감히 예레미야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이 나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은 자의 그 상태를 한번 봅시다. 20장 9절. 내가 다시는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참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나비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워서 입에 줄줄줄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입에 나가는 말씀들이 어디에서 넘치는 거예요. 시작의 근원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은 것이 이 안에서 막 끌어올라 넘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보면 받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하고 다시는 못하게 웅덩이에 가다 넣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어떻게? 중심이 불붙는 듯이 끌어올라온다. 우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레미야 1장 9절을 암송하는데 이 속에서 막 열이 올라와. 그렇지 아니하고 내일 참 발표해야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 암송할 때에 예레미야와 같이 이 안에서부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불붙는 듯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누군가에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해요. 내가 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프라핏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야 할까요? 왜 담아두어야 할까?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듯이 끌어 넘쳐야 할까? 삶의 현장을 나가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고 교회 문을 열고 딱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욕심의 말, 시기 질투의 말, 원망 불평의 말, 거짓의 말, 싸움의 말, 온갖 세상 마귀가 좋아하는 말로 여기에서 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담아두고 안에 채워 넣어야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의 말로 마귀의 말들이 가득 차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못하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꺼트리게 만드는 세상의 말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안에 선지자의 심령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너 아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입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잠자리에서라도 꿈에서라도 주님의 그 손길이 피 묻은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입에 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많은 일과들이 생각들이 있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외우는 암송하는 말씀을 딱 누워서 저는 그 마태복음 1장 있잖아요.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다시 또 리마인드 합니다. 저도 머리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25일을 하고 난 지났는데 또 가물가물하더라고. 또 이렇게 또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지자들을 택하고 이어서 내려왔구나. 그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구나. 신기하구나. 그걸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 외우는 것이 요 속에서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입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냐? 말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님도 사람의 입에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나간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찾아봅시다. 18절에서 19절. 마태복음 15장 18, 19, 2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출발 근원지가 어디라는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에서 선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뱉을 때에 자기가 탁탁 느낌이 온다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기도가 지금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딱 말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게서 희미해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희미해져 멀리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다니까요. 나의 영적인 눈이, 나의 영적인 센서가 둔감해진 거예요. 그 표현을 하나님 희미해져 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가지 않아요. 항상 내 곁에 계셔요. 내 곁에.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말씀 훈련이 묵상에 들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기관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이 마음이 선한 말, 영의 말, 능력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만족의 말 계속할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명했잖아요.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훈련은 설교, 성경 공부, 암송, 읽기도 될 것이에요. 큐티도 될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붙들고 기도하는 거 다 이게 말씀 훈련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도 세상에 나가 어떤 문제나 어떤 난관, 어떤 핍박, 어떤 범죄함이나 자책감, 어떤 그 구름퉁이에 좌절감에 빠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말씀 훈련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에 나가서 이런 지경에 내가 이런 난관에 딱 놓였을 때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난관에 딱 부딪혔을 때에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하여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이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관을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게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어쨌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왕따시킨다면 그 소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같이 멱살을 못 잡아. 그렇지만 이 속에서 마음에 거론해서 나오는 게 이런 싸가지가요. 옛날에 내가 누군데 니까짓 게 감히 나를 기회만 주어줘봐. 한판 붙어보자. 이게 잘못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데 저 상대가 나보다 더 월등해. 지금 내가 방금 앞에 말한 이런 싸가지라는 것은 내가 한번 붙어볼 만한 상대. 내보다 뭔가 약해. 그럼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겨. 근데 나보다 더 월등히 강한 것 같아. 그럴 때는 뭐예요? 대항은 못해. 근데 속에서 뭐에 출발하는 게 저거기 나는 막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쏘가지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담지 않고 그 말씀이 이 안에서 불붙듯이 타오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을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자신의 처한 환경들을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빈이가 영성훈련의 샘플 같아. 저번 주 내가 수빈이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도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뻐 죽겠어 그냥 막. 그래 막 쭉쭉 빨고 그러면 수빈이가 아빠 절제하세요. 절제. 절제. 막 이러더라고. 아니 친구가 한 1년 동안 짝꿍 있었잖아요. 그 위대한 수림. 그런데 그렇게 취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절교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절교까지 선언해? 그러니까 수빈이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아파죠. 너무너무 친한 정말 그 단짝인데. 그러니까 집에 찾아와가지고 엄마 앞에서 막 울면서 막 계속 통곡을 하는 거야. 주방에서 저 막 듣는데 막 지금 당장 엄마 아빠가 죽은 거야 막. 그래서 막 엄마가 설득했어요. 이러고 저러고 처음엔 좋게 설득하더라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근데 이게 안 풀리는 거야. 내 마음을 모른다고. 그만 울으라 그러는데 왜 나를 그만 울으라 그러냐고. 엄마도 화내고 지도 화내고 막 엄마는 왜 또 나한테 화내냐고 울고 막. 실컷 울고 나서 내 방에 가서 좌말 자면서 이제 토닥거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수빈아 너도 기도해라. 기도하면 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마음이 네 마음을 차지한다. 이걸 또 가르쳐주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빠 어떻게 기도해? 그냥 네 마음에 오는 대로 그대로 기도해. 수빈이가 느끼는 그대로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수빈이가 얼마나 신앙의 말을 하는지 더 이상 싫어해서 참을게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사단이가요.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점령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점령하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점령하여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지 못하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저 사람을 향해서 네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안에 끓으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빈이 들어와서 엄마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자 꿍꿍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해도 안 터지면 주변 사람의 상담대 찾아가서 이걸 이야기에 풀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의 관심사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난관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세상적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더 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더 즐겁게 하는 세상의 더러운 오물들을 우리 안에 막 채워 넣으니까 말도 오물이 나오는 거야. 말도.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입이 깨끗한 입이 되고 더러운 입이 되어요. 희한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늘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나도 불평합니다. 내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계속 만났을 때에 나에게 영적인 유익, 신앙적인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오히려 신앙을 갉아먹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이끌 수 있으면 계속 만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 만나면 내 믿음이 까진다. 그러면 그 사람을 견제해야 돼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기 위해서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지 않는 지경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데 외우는데 이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깊이 회개해야 돼요. 무슨 회개? 내 안에 세상에 들어오는 오물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구중물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회개해야 돼요. 정말 심각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이 마음. 이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네 옷 찢지 말라는 건 뭐냐? 겉으로만 회개하는 신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용을 하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을 찢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럼에도 더욱 기도하라. 그럴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한 번, 두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 선수가 국가대표 됩니까? 올림픽 대표로 나가요? 여러분, 올림픽 대표는요, 어떻게 선발되는 줄 아세요? 전국체전에서 한번 해요. 그죠? 거기에서 발탁이 되면요, 태릉 선수전에 들어가요. 거기서 또 발탁을 해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인기 좋으니까. 뭐 작년에 네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으니 오늘 또 선수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후배들하고 견주어야 돼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기도했으니까 한번 잘 터졌으니까 예전에 내가 말씀 훈련에 체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잘 되겠지. 아니에요. 또 바닥을 기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바닥일 때는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또 해야 돼요. 왜? 마음에 들은 오물들이 있는데 씻어내야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었다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줄을 좀 쳐놓으세요.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뭘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가 찾아와서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에요? 너 배고프지? 저 옆에 돌 많지, 그지? 저 도로 떡을 변화시켜서 너 먹어. 그래서 너의 굶주림을 채워. 예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출처의 시작이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마귀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밥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당연히 먹어야지요.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뭘 건드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시험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요. 그걸 영적 분별력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왜? 우리는 육체로만 우리가 구조를 이룬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이 영혼이 육체를 두고 빠져나가서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영혼이란 기관은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서 사는 기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어야 이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육체는 뭐예요? 맛있는 거 먹어야 건강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영혼은 심령은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물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으되 거기 어디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동안 뭘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구약 성경 모세의 오경을 예수님은 어릴 때 붙어서 말씀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기록되었으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유혹과 시험을 찾아온 마귀를 말씀으로 단칼에 물리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 훈련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들은 나중에 뭘 하기 위함인 줄 아세요? 나에게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난간이 왔을 때에 때로 내가 무너졌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왠지 목소리가 크죠? 왜? 저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 암송, 말씀 묵상에서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게 신대원 여기 왔을 때에 처음 번호동에서 전세 살았지만 그 전에 일동 어디에 전세를 이렇게 새 집이었어요. 그때는 아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알아봤으면 걔 문제가 별로 없었을 건데 이 건축주가 이게 집을 지어놓고 이게 임대를 내는데 전세 계약금 100만 원인가 200인가 그죠? 하여튼 100단위였던 것 같아요. 그 계약금을 걸어놓고 나왔는데 너무 그 집이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 불안하더라고.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인한테 좀 취소하고 싶다. 이 집 아니고 다른 집 하고 싶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성금 그런 거 계약금 그런 거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왜요? 그거 내 돈인데? 그러니까 계약법상에 계약을 걸어놨다가 지가 싫어서 안 하는 거는 안 돌려줘도 된대요. 오, 하늘이 노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못 받았을 때에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말씀 암송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왜 그때 그랬을까? 근데 그 돈이 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너무 편안한 거야. 희한하다. 태어나서 그런 느낌을 내가 처음 느꼈어요. 벌써 14년, 4, 5년 됐지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 100만 원이면 그 전도사 시절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내한테는. 그리고 그냥 이제 번호동으로 물론 갔지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건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동의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왜 그래, 바보, 멍청이, 쪼다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편안한 거 어떡해? 근데 여기를 편안하게 하는 게 이유가 뭐냐? 말씀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항상 모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여호수아는요, 이제 홀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죠? 지도자는 외로운 거예요. 모세가 늘 다 했었어요. 거기에서 그냥 시중만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뭐예요? 외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먼저 주문합니까? 너의 마음을 뭐하라? 강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너의 마음을 담대히 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떨고 있는 거야. 너 떨고 있니? 라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강하게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었어요. 하나님은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놓고 무식하게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뭘? 율법책을 채워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주문을 하시지만 뭘 하라 그럽니까? 율법책을 어디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너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있어요.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 묵상하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암기는 그냥 외우는 거고, 암송은 발표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고, 묵상은 뭐냐? 암기하고 묵상하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체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암송과 묵상이.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외우는 목적이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를, 이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기를,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말씀대로 지켜 뭐하라? 행하라입니다. 실천을 하라라는 거예요. 실천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저번 말씀처럼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뭘 탔다? 방주를 탔다. 우리는 방주 탔습니다. 방주에는 뭐가 없다? 도끼다시 없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믿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방주를 타고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기치 못한 환경, 전혀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갈 때마다 나를 환대하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아니하는 사람들, 나를 마음을 긁어서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마귀가 죄와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항해를 하며 그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 갔을 때에 이겨나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자가 그곳에 가면 승리하더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레미야도 자기를 적대하며 반대하며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 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손이 여러분의 입에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안에서 불 붙는 듯이 선지자 나비 불이 붙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마음과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의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도 그 포로가 되었음에도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택감 받았다 해서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 해서 목사가 되었다 해서 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예요? 이 안에 말씀을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자꾸 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저번 주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 자기 소망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이제는 정말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담았던 예레미야는 아하 나를 향한 내 민족을 향한 지금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구나. 무궁이 뭐라고요? 영어로 never fail. 기억나요? 절대 실패함이 없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식어질 때에 영이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안에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는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앉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입에는 뭐하다? 달리라. 작은 책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갖다 먹으래요. 먹으래요. 먹는 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주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육체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 안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딱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고 땡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만나고 놀고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저녁에 이것을 묵상했다면 오늘 어떤 환경을 이끄시고 오늘 누구를 만났을 때에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격동하고 있는가를 뭐예요? 캐치해야 돼요 또. 아멘. 그 캐치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라,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말을 하라고 하는 감동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을 참아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배에는 쓰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써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야? 떨쳐나가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거. 근데도 이걸 계속해 쥐고 있다? 말씀대로 살만함이 아주 없는 거예요. 왜?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세상적으로 누리고 싶은 게 아직도 이 안에 오물들이 차있단 말인 증거죠. 근데 이걸 떨쳐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는 쓰지만, 배에는 쓰지만, 내 육신은 아파한단 말이에요. 요게 내 안에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요게. 이 영을 꽉 움직이지 못하게 내 이 자아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자아가 이 영을 꽉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떼내려면 당연히 아프지. 예전에 내가 하던 스타일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런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읽고 마치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출세에 성공하는 것을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같이 있어서 동행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즐기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뭐 해야 돼요? 그 전에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띵동 까똑 왔어. 목사님이 또 오늘 이번 주 말씀 방송에 와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딱 보면 오 즐거워야 돼. 이 마음에 불타야 돼 이게 막. 오 또 왔어. 오 좋아 이래야 돼. 근데 까똑 왔는데 토요일 저녁에 오지 마.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정말 회개해야 돼. 이거 왔을 때 있는 그대로 반응하세요. 싫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왔는데 이게 부담으로 오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으로 담대하라고 했고 예레미야에게도 내 입에 네 마음속에 열정이 타오도록 내 말을 너에게 담아두었다고 말했는데 하물며 나에게도 말씀을 담아두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불편하다? 심각한 거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맛있는 삼시세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삼시세끼로 살면 다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이 66권의 말씀으로 이 안에 채워 넣어서 불 붙듯이 일어나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이 내 안에서 감사해지고 이 안에서 기뻐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는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요. 부흥 강사님들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냐. 어떤 부흥 강사님은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밥 끼니도 다 놓쳐가지고 하루를 꼬박 세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했다는 사람이 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저도요. 진짜 그랬어요. 교회 기도실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밖에서 어머니가 태환아 밥 해놨다 밥 먹으러 와라 그러는데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나 좀 부리지 좀 마. 좀.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때 꿀송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야. 할렐루야? 많이 바쁘지요? 많이 힘들지? 해야 할 일이 많지요? 예레미야보다 우리가 더 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호수아보다 우리가 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사야보다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할 일이 더 많겠습니까? 비교가 대상이 안 되지. 예수님은 꼬박꼬박 주의 말씀으로 그 안에 채웠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의 그 심장 속에, 예수님의 그 영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십자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